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 즉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더 좋은 언약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효력,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즉 기독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신앙의 작동 원리, 곧 구원론과 실천 윤리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그림과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예배의 규칙과 또 예배가 행해지는 공간의 그 예를 통해서 이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그 그림과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예법과 율법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장막, 그 천상의 장막의 그 완전한 속죄제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 율법의 한계를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지은 장막보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장막은 하늘에 속한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약의 곳곳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대비되는 이 피조물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완전함이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신전이나 우상에 깃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따라 지어진 성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겨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보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성소 또한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하신 그 하늘의 장막, 천상의 장막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소에서 속죄제를 할 때 염소와 소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단번에 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를 매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야 했던 이유는 이 제사가 개인의 개별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되어도 그 반복해서 저지른 죄 때문에 거듭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하고 또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짐승의 피와 제물은 단지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뿐 아니라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기쁨이 없다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양심도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 서로 섬기며 또 기도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 섬겨주신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다시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 명사로 언약은 디아테케, 유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듯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 후에야 그 새 언약의 새 유언이 작동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낡아지는 그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 백성과 또 두루마리 그리고 성소와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피 뿌림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 문둥병자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우슬초의 회개와 피 뿌림을 받는 것이 주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내가 피 흘리는 것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원의 도구로서 피 흘려야 할 일은,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 선악을 구별하며 또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또 내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전의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가족을 대할 때 또 일터에서 맡긴 직무를 수행할 때 주님의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바뀌지 않는 생각과 태도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천국을 누리는 또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